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먼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문화와 문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를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 같이 이 논거를 이야기합니다.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록 간통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이, 이 성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논거 안에 전형적인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신념, 신앙이 고스란히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성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나 법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칙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념과 신앙이 지금 바로 저 헌법재판소의 저와 같은 논거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에 관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성에 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하신,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원칙, 질서, 법칙 따위는 없는 겁니까?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신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 기준은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어떤 절대적인 삶의 질서나 원칙이나 윤리 도덕적 기준은 없다. 더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부여할 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삶의 질서와 법칙을 부여할 만한 절대자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요, 절대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도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특별히 저 헌법재판소의 논거에서는 성의 영역에 있어서 과거에는 간통을 범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위배하는,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다라는 그와 같은 판결을 결국은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라 뭐가 됐다? 권리가 됐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음란이 미화되고 장려되고 확산되어지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음란함의 그 뿌리는 무엇이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절대적인 윤리도덕적 기준이나 질서나 법칙 따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된다. 그것을 지금 성의 영역에 있어서 저와 같이 적용함으로써 결국은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간통을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 신앙, 세계관의 산물이요 열매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믿음,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지금 이 땅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이란 뭐냐? 평등이란 뭐냐? 결혼이란 뭐냐?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신념이 충돌하고 있고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복적 가나안의 전쟁, 영적 전쟁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축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요 법칙을 제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그것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삶의 절대적인 질서,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저 성경적 세계관과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고요.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은 시대적 사명은 바로 한국 교회가 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저 자연주의 세계관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저 성경적 세계관이 진리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입증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로 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싸우고 헌신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결국은 통일 한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떤 시대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회적인 아주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건국 이전에 제1차 영적 대각성, 제1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고 한 개인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결국 그것이 미국의 건국을 가능케 하는 영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통일 한국은 제2의 건국입니다. 아니 어쩌면 건국의 완성이죠. 이 건국의 완성을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하여 역사의 주관자 온 만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각성, 그래서 한 개인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삶을 세워가고 사회적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그거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이 이 땅의 건국의 완성을, 통일 한국의 완성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말씀 운동,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운동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